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시리즈 9번째 내용입니다. 복수의 유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애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다윗의 생명은 안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23장 14절 보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붙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윗이 죽지 않는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을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은 10년 이상 다윗에게 훈련시켰어요. 언제는 골리앗을 쳐부수었을 때에 이야 이건 나라의 영웅이다. 정말 네가 아니었으면 나라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혀 올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가 돼가지고 왕에게 고자질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건 변하기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발등 찍힙니다. 사람 의지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렇다고 돈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거의 10년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무엇이요?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에게 책 준 거 있죠? 항상 이거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구역 셀교회 때도 가지고 다니고 제자훈련 때도 가지고 다니고 항상 우리 교회 모임에는 가지고 다녀요. 우리 96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어요. 예,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 다 하다 보면 성경 공부 못해요. 예, 이거 사실 내 혼자만 부르려 했는데 여러분 같이 부른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쫓아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고 배신을 당하고 인간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때로는 배신당하고 상처를 입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은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왕에게 버림을 받았어.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그분에게만이 나의 구원이 있구나. 그런데 의인 다윗도 아무 죄가 없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한두 달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몇 년 동안 이리 쫓기고 숨고 고생하다 보니까 다윗도 얼마 후에는 너무 낙심이 돼서 지치게 됐어요.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도 같이 도망질치고 고생하다 보니 너무 고생스러워하므로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 왕이 죽이고 싶도록 밉고 원망스럽고 정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에 뭘 얻었습니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 손에 붙였으므로 오늘이야말로 때가 왔습니다. 죽입시다. 죽이자는 다윗의 부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했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금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에게 악으로 갚았지만은 다윗은 선으로 이 사울 왕의 생명을 살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작은 상처를 받아도 참지 못하고 정오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충동을 자주 느끼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위대한 다윗의 신앙과 인격입니다. 다윗은 사해 광야 지대에 있는 유다 지파의 오아시스 촌락과 같은 해발 400m의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에 그곳에는 동굴이 많아가지고 숨기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에 그 소문을 이제 사울 왕에게 전달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부하 가운데 뽑은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3,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는 정말 그 힘쓰는 부하를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이제 이 사울 왕이 여러분 3절 하반절 보면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굴이 있는데 그 굴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거기서 3절에 나오죠. 이런 발을 가리우는 게 뭡니까? 두 가지로 학자들이 보는데 제일 먼저는 용변을 보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용변을 보는 거. 왕이 채통 있잖아요. 부하들 보는 앞에서 그냥 용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으슥한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변을 보는 것은 아니면 너무 낮에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낮잠을 자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용변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우려 용변을 보려고 다윗이 있는 이 굴로 사울 왕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원수에 대한 복수는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만남의 삶이죠.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데 부딪히며 살다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내가 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상처를 입히고 데미지를 주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원수에 대한 복수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은 잘하네. 말은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요놈의 새끼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의 삶에요 원수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사울 왕이 들어왔으니 자, 여러분 4절 보시죠. 4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 왕이 오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 왕을 여기고 데려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주장할 때에 여러분 성공주의 철학이란 건 뭡니까? 기회는 늘 오지 않는다. 뭘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찬스를 잡아라. 이게. 기회가 올 때, 찬스가 올 때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마 이것은 다윗에게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왜? 오랜 기간 동안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잠잘 때도 잠자다가 죽는 게 아닌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지긋지긋한 고생을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사울 왕만 죽이게 되면 다윗의 출세와 성공을 훨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임으로 그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그의 출세가 더 앞당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부하들의 충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가 직접 손으로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물어보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한 3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영적인 이유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금하신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건 그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해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란 뜻이죠. 자, 그래서 기름 부음 하나님이 어쨌든 이 사울 왕이 지금 정말 그 못할 짓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울 왕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내 손으로 해꾸지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갚으신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은 신정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전적으로 이 사울 왕에 대한 건 하나님의 손에 처분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손을 대야지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요, 생활의 원칙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데 다윗은 그래서 사울 왕을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내 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 그 보면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사건을 해결할 때 영적으로 정확하게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다윗에게 있었다. 아무리 이 사울 왕이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못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것은,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둘째는 나쁜 무엇이 세워질까 봐? 전통이. 어떻게 잘 알죠?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 왕을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는 트래디션, 전통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떤 경우든 신하가 왕을 죽이면 왕의 카리스마가 무너지고 왕을 죽이는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걸 이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도 분명히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을 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되면 그 여기 있던 옆에 있던 부하들도 언젠가는 기분이 나쁘면 이 다윗을 찔러 죽이거나 후대의 왕들도 그 부하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하가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계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좋은 전통을 세워야 돼요. 집안에는 성경 읽는 전통, 기도하는 전통, 새벽 기도하는 전통, 11조 드리는 전통, 찬송하는 전통, 좋은 전통을 세워놓으면 좋아요. 또 교회도 좋은 전통을 세워야 돼요. 교회의 그 당회가 늘 평안하고 화목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순종하고 섬기는 이 은혜롭고 화목한 전통을 세워놓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셔도 그거 하는 걸 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통을 따르는데, 못된 전통이 세워가지고 목사를 해코지하고 대들고 그냥 싸우고 말이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전통이 있으면 아마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요, 그거 똑같이 본받아요. 제가 그 서울에서 성도교회라고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는 보면 그 가운데 특별한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 몇 분이 보면은 그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오면 목사님 하지 않고 자넨가 이러더라고. 야, 나 그 교회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목사님을 뒤따 까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나 이거 처음 부목사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기 올라와서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 전통을 잘 세워놓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전통, 용서의 전통, 화목의 전통이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좋은 전통, 우리 나성서북의 전통이 뭐가 좋아요? 우리 이장로님, 우리 서북에는 어떤 전통이 좋습니까? 화목의 전통, 예, 화목의 전통. 예. 예, 김숙장 원사님 무슨 전통이 있어요? 순종의 전통, 정말 순종 잘하죠. 예. 또 이용문 원사님 무슨 전통? 웃는 전통, 그죠? 예. 예. 조용히 말하지 않고 웃는 전통, 예. 그거 뭐 좋아요. 예.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이 조상의 기도 덕분인지 물론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래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평탄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뭐 고생을 안 한다 할 수 없지만 큰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순탄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목회가 어렵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목회 그 자체가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다 상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 제일 어려워요. 목회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어쨌든 부족해도 그 사람을 다독이면서 말씀으로 먹이며 사랑하고 주는 것이 목회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힘든 건 목사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사랑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목회하다 보면 있어요. 이 상식이 안 통해. 이러한 힘든 사람들 그냥 쥐쳐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깔아뭉개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아주고 예, 다루는 게 이게 참 목회의 Art of Pastoring Care 목회 기술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배운 원칙은 첫 번째, 목사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두 번째, 아무리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인간관계가 복잡해질 때는 그 복잡한 문제는 내가 앞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유혹받는 것 중에서 굉장히 강렬한 유혹은요, 인간이 직면하는 유혹 중에 가장 강렬한 유혹은 이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내게 데미지를 입힌, 내게 손해와 상처를 준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떡이 하나면 내 떡이 하나다.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상처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내면이 허약하면 허약할수록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것이 복수의 유혹인데, 복수라고 하면 꼭 싸워서 갚아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정오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게 복수예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안에 여러분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상처, 나와 함께 살다가 헤어진 전 남편에 대한 이런 상처, 이것이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상처가 깊은 상처가 되고 깊은 상처가 그 마음에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이게 나의 삶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닌데 갑자기 막 심하게 화를 낸다든지
이상한 행동 표현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를 믿음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처를 믿음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고 안으로 깊이 가지게 되면 그 상처가 뭐로 변합니까? 우울증으로 변해요. 상처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 나와요. 분노. 화를 쉽게 잘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나빠서보다 그 마음 속에 상처가 있어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순화시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 사울 왕도 보면 다윗을 볼 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은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과 열등의식은 비슷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그 inferior complex, 그 열등의식. 사울 왕은 다윗이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이라 그럴 때 팍 기분이 상하면서 내가 왕인데 그러면 저 다윗놈이 내 왕자를 뺏겠구나. 그 열등의식을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 이미 공부를 했지만 요나단은 사실 그 다윗이 인기가 올라갈 때 제일 다윗을 견제해야 할 사람이 그 아들 사울왕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뒤를 이어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인데 근데 요나단이 참 귀한 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에 향한 우정은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과 우정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녔어요. 두 번째네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뱄어요. 칼로 그냥 배를 찌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을 조금 벤 걸 가지고 마음에 깊이 죄책을 느꼈어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렵고 양심이 맑아서 작은 죄를 용납지 아니했어요. 이 얼마나 부드러운 영성과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 안에서 살 때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이죠.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 사실 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근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요, 큰 죄를 짓고도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덤덤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조그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어떤 갈등도요, 내가 가서 먼저 푼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원수도 굴복시키는 다윗의 행동. 제일 먼저는 최고의 뭡니까? 예의, 매너, 예의입니다. 8절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뒤를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신이 멀리서나 엎드려 절함으로 자신이 사울 왕의 신하임을 알리고 왕 앞에 정중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사울 왕을 아직도 자기의 주로 그 밑에 엎드려 절한다는 건 정말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예의를 지킨 것. 그래서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도 가깝다고 막대하면 안 되고 예의를, 매너를 지켜야 해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 돼요.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춰야 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나친 농담은 나중에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요, 이게 갈등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조그만 말에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두 번째는 최고의 뭡니까? 겸손.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다. 아니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임금이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내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존재를 쫓아 나옵니까? 그는 왕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낮추었어요. 최고의 예의와 최고의 겸손으로 다윗은 사울 왕 앞에 행한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17절로 18절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도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악으로 갚았지만은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선으로 갚았어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악으로 갚았지만은 요셉은 형들에게 선으로 갚았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주는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여기 24장, 그리고 26장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여기 보면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는 실제적인 원칙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충고했으나 그는 부하들의 말만 듣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는 물어봤을 줄 압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의 판단을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걸 여러분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판단이 이걸 항상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해야 돼. 두 번째는 다윗은 끝까지 자기 뭘 지켰습니까? 위치를 고수했어요. 다윗은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러나 현재 위치는 결코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 신하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미스프린트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 천사가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자 마귀로 변했잖아요. 사탄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 중에 많은 게 뭡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를 지키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자리를 지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신실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아내가 어머니가 그 자리를 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탈선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뭘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요.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때를 기다려. In his time 주님이 나를 왕으로 불러주셨고, 왕으로 나를 삼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게 되면 어느 때인가 분명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걸 믿고 기다렸어요. In his time. 이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고 고통스러운 정치 망명을 끝내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삶의 태도, 우리 시편 37편 7절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억울해도 불평하지 않고 참는 것. 너무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까지 참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오늘 다윗의 신앙과 인격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교훈을